1장 19절에서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을 손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주의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인도해 내셨도다. 이 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그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 아직 부족 사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가계가 부족으로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세월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급되고 요셉 시대에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지냅니다. 그렇게 창세기 스토리는 거기서 일단 일단락이 지어지고 출애굽기의 시작이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어림잡아 200만 명 그 숫자가 이제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체가 유월절을 필두로 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공동체 전체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좀 지나와서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이 주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탄생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맺고 언약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의 국가 구조로서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의 피조세계 전체에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기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담고 있는 율법의 법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 요소 중에 하나인 마지막 영토를 향해서 이제 가도록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한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역사 전면에 하나님의 통치의 전형적 모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 첫 출발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이 준비되었고 통치주의 법령이 선포되고 그것을 수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시내산에서 열 하룻길 되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비하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도성의 도시에 오아시스로 된 도시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지역 전체 마지막 남쪽 끝이에요. 출입구란 말이죠. 남에서 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적어도 광야 생활 가운데 설명을 재차 반복합니다. 출애굽과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전말의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가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신명기는 민수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해석과 새로운 권면의 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사건 이야기는 반드시 민수기의 역사 스토리의 디테일과 같이 접목해서 상황들을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각각 기록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민수기는 민수기대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관점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훈할 것인가에 또 그런 뜻을 두고 오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전제로 하고 오늘 기록한 서술 그대로 모세가 의도한 어떤 메시지의 방향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는 신앙생활의 삶의 첫 출발이에요. 그 전에 창세기 역사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받은 족장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국가 모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그림에서는 이제 약속을 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신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초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세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통합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결단, 자기 인식, 이제 그 약속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신앙 생활에 실제로 들어가는 과정이 가데스 바네아인 겁니다. 이것을 결혼으로 비추면
시내산 사건은, 시내산 언약의 사건은 결혼식이요. 가데스 바네아는 뭘까요? 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일상에 들어오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열하루길은 꿈을 가지고 갔겠죠. 이 광야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애굽을 쳐부수고 마병을 물에 몰살시킨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 집에 통치받는 그 땅으로 간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가듯이 상상을 하면서 그 광야를 달콤하게 지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첫 관문을 앞에 두고 이제 그들은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20절부터 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출애굽과 홍해는 그 사건을 만든 주체가 누구였다고 제가 계속 반복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출애굽 사건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체가 누구에게 공이 넘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이 넘어온 겁니다. 자, 그 본격적인 삶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삶은 누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요. 대속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스란히 사역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저 문건을 그냥 쥐어준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신앙의 삶은 우리가 주체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과 연결된 선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약속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다시 구약에서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두고 거짓말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믿음대로 삶을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삶은 저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해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그걸 의지하고 너희들이 가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서로 쌍방간에 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구원 역사에서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것과 연장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갑자기 없어진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내가 밟고 가면 그 역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건과 같이 정직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 차지하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자, 이 말은 두려워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저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메인 팩트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얘보다 누가 힘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것도 하나의 사실로 하나님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앞에 있는 사실이 없이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두 개가 상충되는 거야.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다. 인간도 능력이 있다. 이 소리가 사실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능력이 더 크시고 더 권능이 있으시고 더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실을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않고 후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먼저 만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으로는 이게 먼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영감을 두고 주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두려울 만한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려고 우리가 오랜 세월에 너와 나와 관계 속에 사연이 있지 않냐. 이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을 붙들고 걸어가면 능히 이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권하게 됩니다. 권할 때 22절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됐다 올라가자고 그냥 막 올라간 게 아닌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누구예요?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좋게 해요. 이게 좋게 여겨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탐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괜찮게 여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좋게 여길 만한 거예요? 좋게 여기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거예요. 예? 제가 다시 물으니까 헷갈리죠? 세 번째 묻습니다. 정탐하러 가자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정당한 거요? 정당하지 않는 거요? 예? 다시 묻습니다. 정탐하겠다는 거니까.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약속과 배치되는 거예요? 부합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맞은 약속의 내용하고 가라는 그 땅을 향해서 정탐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그 사건은 불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원하지 않는 답이 점점 세지는군요. 정탐을 하겠다는 것은 자체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옆집을 정탐하는 게 아니고 가라는 곳을 정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모세가 가데스 바네 정탐한 사건은 그렇다 치고 정복전쟁에 성공을 한 여호수아는 정탐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좀 깨름직하지만 그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했죠, 그죠? 가서 누구 만났어요? 기생 라합 만났잖아요. 정탐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가라 하는 곳을 딱 향해서 정탐한 사건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정탐한 사건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 사건 때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사건이 결국 어떤 사건으로 끝이 났어요? 불신앙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에? 여호수아서 우리 공부했는데 가서 정탐꾼들을 정탐해가지고 어떤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라합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불신앙의 영역 가운데 그들이 쌓아야 될 적진의 영역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 고백을 불신앙의 이방인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엄청난 신앙의 사건을 경험한 정탐이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탐은
그 자체가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잘 해야 되겠다. 정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움은 정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비둘같이 순결한 건 뭘까요? 잘 정탐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논리가 좀 따라오십니까? 정탐 자체는 신앙을 가지고 정탐하는 거하고 불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정탐하는 거하고 정탐 자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대충 눈에 보이는 얼핏 보는 사건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섣부르게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게 신앙이나 불신이나 쉽게 쉬운 게 좋아요? 어려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거든. 그래서 쉽게 하는 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입니까? 예? 오늘은 저하고 잘 축이 안 맞으시네.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교회 오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서 이거 신앙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쉬운 판단에 그 판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여기 와 있으면 오고 안 와 있으면 뭐예요? X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애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쉽게 판단되는 신앙의 방식은 대부분 그걸 가지고 율법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하는 시대는 구약시대였어요. 신약시대는 주일날 출석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불신앙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물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영역에도 그것이 신앙의 영역인지 불신앙의 영역인지 그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남의 일은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줘야 돼요. 네가 그거 왜 했냐고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는 내가 이거 왜 했는지를 묻지 않으면 이게 신앙의 사건이 되는지 불신앙의 사건이 되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앙의 사건과 신앙의 사건이 파악이 안 되면 그거는 신앙의 사건이에요? 불신앙의 사건이에요? 예? 이거 명확히 합시다. 불신앙인지 신앙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건 다 불신앙의 사건이에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왜 왔는지 묻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신앙일 수 있어요. 사단은 거의 대부분 회색지대는 대부분 누가 잡아먹어요? 사단이 차지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 분명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이렇게 밝히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면 대부분 사단이 그 부분을 접수를 해요. 접수해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욕망을 관철하려고 하고 신앙의 동기를 시작한 것들을 다 사탄이 통치를 하게 돼요. 동기를 묻자면 왜 그렇게 하고 있냐. 10년을 했던 일도 다시 오늘 아침에는 다시 물어야 그 정탐이 성령과 믿음의 사건이 될지 불신앙의 출발이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과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현재가 그것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면 미래란 말은 다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거를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게 여긴 것 자체는 정당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를 한 명씩 뽑아서 12를 이제 보냈습니다. 가서 며칠 있었어요? 예? 며칠 있었는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며칠이 몇 년이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일수가 부정한 불신앙의 사건이 되면서 그들의 방황이 몇 년요? 4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을 갔다 와서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26절부터 28절까지 그 40년 전에, 다시 38년 전에 그 사건을 정탐 보고를 듣고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결론을 냈는가 하면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로?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 이르기를, 자, 여호와께서부터 가시겠습니다. 시작.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조선을 보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고 딱 문장 결정이 나요.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과거 스토리를 그대로 성경의 기록에서 지금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 어떠한지, 홍해가 어떠했는지,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장중했는지, 그걸 우리가 현실감 있고 그렇게 잘 아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이 결론이 난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유가 뭔지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예? 성의 있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잘 소통이 되겠습니다. 누구 말 듣고 지금 그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정탐꾼 몇 명? 10명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총 12명 갔는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가라는 대로 우리는 못 묵어도 고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10명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을 자기들이 듣고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결론으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정탐꾼 12 중에 10명. 그 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한. 어떻게 말했어요? 말하는 직접 화법이 그 백성부터 있죠, 그죠? 그 10명이 했던 말을 다시 봅니다. 같이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게 지금 10명이 똑같이 한 보고예요. 자, 이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낙심을 하게 됐으면 그 10명이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누가 낙심을 먼저 한 거예요? 예? 낙심하게 만든 10명이 먼저 낙심을 해가지고, 낙심은 뭐예요? 한자 그대로 하면 마음 심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마음이 그냥 그거 상관없이 지멋대로 마음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10명이 낙심된 내용을 그대로 전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낙심을 그 사람들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다가 이제 10명의 낙심케 하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낙심케 한 사람이 있으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10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낙심을 한 거잖아요. 10명이 한 낙심은 상황에 의해서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낙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대답 잘 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팩트를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낙심할 말을 넣어줬어요? 그냥 사실만 쭉 탐지해서 왔 거예요. 와서 이거는 디테일은 있지만 그 전체적인 경향은 정탐하기 전에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 주저할 내용을 디테일로 보고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뭘 선택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포기하고 뭘 믿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다. 주저해야 된다. 두려운 거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을 하게 한 10명은 먼저 자기들이 뭐를 결정한 거예요? 낙심하기로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이 뭐라는 거예요? 낙심의 데이터가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예? 팩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팩트를 무효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은 그것도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그것도 팩트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없다, 내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두려울 만한 거 있다. 너보다 더 잘났고 힘도 세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다. 두 개 팩트를 다 줬는데 너들은 나하고 이걸 믿고 이걸 팩트로 너희들 살 수 있겠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가지고 가면서 이 사건은 항상 옆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 함께 합의했으니까 사인했으니까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은 뭘 다시 선택한 거예요? 낙심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확증이 났을 때 그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인지가 안 될 뿐이에요. 아, 내가 믿음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누가 봐도 안 되겠구나. 그냥 답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커 보였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뭐가 커 보여요? 이게 커 보이고 이게 줄타기를 이렇게 늘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동시에 이렇게 풍선이 떠오르면 어디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쳐다보면 커진다 안 커진다? 이따마이 커져요. 세상에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쳐다봐라. 하나님이 전략과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이것만 계속 쳐다봐라. 계속. 이것만 쳐다봐라. 이거 쳐다보면 이게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그때 에라 먹었다 결정하면 돼요. 못 먹어도 고 가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전략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결정을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그럼 10명이 낙심을 결정하고 낙심을 온 공동체 전체에 설득할 때까지 확신이 있었겠어요? 확신이 없었겠어요? 예? 10명이 그 엄청난 공동 전체를 설득하려면 확신이 있었겠냐고요? 확신이 없었겠냐고요? 죽어도 이거는 확실하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진짜 난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확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누가 이게 계속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러요? 예? 여러분 답이 없죠, 그죠? 제가 늘 했던 답이 있어요. 너무 쉬운 답. 뭘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른 이유는 그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옆에 사람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께 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확실하다 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한테 살짝 이렇게 물어보라고. 내가 확실한 생의 걸음을 결정해 갈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보라고. 그런데 이미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교수님하고 그 전문가하고 그 상담가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개모임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결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체적은 누구요? 한 공동체에 있는 내 신앙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지도 그럴 때 내한테 물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를 강 목사한테 이렇게 물을 때 강 목사님도 자기 결정할 때 내한테 물어봤는가 생각해보고 그게 확실하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돼요? 계속 강 목사는 지 문제 결정할 때 내한테 안 물어봐 놓고 내한테 계속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 사람한테만 계속 묻고 일방적으로만 계속 묻는 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제예요, 사제. 종교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한테 묻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한테 묻는 것보다는 뭐가 더 확실해요? 옆에 집사님. 집사님은, 옆에 있는 집사는 지도 힘들 때 나한테 묻거든요. 묻는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묻기 전에는 일부러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평소에 서로 물어주는 사람하고 물는 게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불신앙을 결정하고 나서 그 확신 있는 걸 가지고 온 공동체가 맞다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이때는 다수결이 바른 방법이에요? 아닌 방법이에요? 아닌 방법입니다. 다수결은 정보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아니라 해도 한 사람이 신앙으로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죠. 그건 역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돼서 결국 판단하는 거고 인간도 어느 정도 한두 세대 지나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낙심을 결정하고 그것을 온 공동체에 전염시키고 공동체는 그 결론을 낸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낙심하게 된 근거는 이겁니다. 그의 백성은 우리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장대하다. 그리고 성은요? 비교할 성은 저들 없죠. 유목민이니까. 크고 성곽은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높더라. 애굽에서 봤던 문명이 그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뭘 봤다는 거요? 안악자손을 봤다. 안악자손이 고대 시대의 안악자손은 그죠? 지금 출애굽 그 시즌에 그 연대기에 안악자손은 누군가 하면 창세기도 나오는데 창세기에 타락한 인류 문명을 묘사하고 있는 11장 내용 안에 홍수 사건 앞에, 홍수 사건 뒤에 죄악이 관영한 인간 세상을 기록할 때 나타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니므롯과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홍수 전에 네피림인지 홍수 이후에 니므롯인지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립니다. 하여튼 니므롯과 네피림은 홍수 사건 이전에도 죄악이 관영한 인류 문명을 표현할 때 묘사가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류 문명이 힘과 권력으로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그 족속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국가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렇게 굴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 자손 계보를 통해서 또 다른 인류의 타락한 문명이 계속 발전되어 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중심되는 혈통이 또 거인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악 자손은 민수기서에 네피림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세월이 지났죠.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 가운데 그 고대에 있었던 네피림과 니므롯의 후예가 될 만한 또 다른 족속들이 그 당시에는 안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인족이 아주 심센 거인족이 어떤 민족과 어떤 군사력과 싸워도 거의 대부분 이겨먹는 아주 거인족들이 중심이 돼서 그 문명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 고대에는 육체적 힘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명을 지배하던 그 시대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속 문명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떤 힘들이 있어요? 네? 어떤 문화 영역 가운데 뒤에 한자어로 힘력자만 붙이면 다 그거예요. 그죠? 정치? 네? 정치에 힘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를 가진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하는 주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지금 매번 이렇게 정탐의 결과가 불신앙으로 낙심하기로 결정되는 그 요인들은 누구 앞에서 대부분 그래요? 네? 가방끈 길고 정치권도 있고 법조계도 능력이 있고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뭐 오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체계화시켜서 계속 대물림하는 그 부류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신앙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 먹고 살라고요? 뭐 이런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계속 그런 소리에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뭐만 남아요? 종교의 행태만 남습니다. 주일날 여전히 교회 오고 여전히 11조를 바치고 여전히 신앙을 경험하고 고백하지만 삶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이 능력 가진 자들 앞에 쫄아있고 그 방법에 줄을 서고
그 힘에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은 총체적으로 거기에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정탐이 불신앙으로 결과가 맺어진 그 이유를 오늘 이 신명기 기록에서는 아주 뭔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런 결론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9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29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섭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보다 먼저 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처럼 미래에도 현재에 결단할 그 미래의 신앙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먼저 가신다는 거죠. 약간의 신앙의 짧은 시간 경험에서도 30절,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3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면서 마지막 모세의 지금 언어로 모세의 현재적인 언어로 문장을 맺습니다. 34절 지금 모세의 말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묘사를 해요? 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자. 그것을 디테일하게 말해요. 장막 칠 곳 찾고 밤이나 낮이나 불과 구름으로 그렇게 앞서가서 먼저 자리를 펴놓고 불과 구름은 뒤따라와서 하나님이 전을 결정하는 장소에 매번 서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미래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리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근데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이들이 그 정탐 사건이 왜 정탐 자체는 불신앙에서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왜 신앙의 사건으로 결말을 맺지 않고 불신앙의 사건으로 결말을 맺었는가를 기록자가 기록의 방식으로 암시를 줘요. 사실 모세가 지금 설득하는 데는 두 번이나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탐하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어떻게 말했는가를 다시 우리가 올라가 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한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신명기 사건에서 이 신명기 기록자가 그들이 제안한 그 언어를 지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하니까 딱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정탐은 문제가 아닌데 정탐을 보내는 의미가 뭐였어요? 뭘 먼저 보내는 거였어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뽑힌 사람이겠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앙을 품고 정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걸 지금 뭐 잘 봐서 될 만하면 올라가고 아니면 토끼고 뭐 그런 심보로 동기가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 자체가 신앙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탐하기 전에 결국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동기가 어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 대부분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죠. 니도 모르는 일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찾아가는 게 동기예요. 동기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서 드러난 동기, 그냥 자기 인식 속에 들어온 동기는 대부분 신앙이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동기 속에 불신앙의 사건이 될지 그 정탐이 신앙 사건이 될지 결정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기다 동기를 가지고 그건 자기 인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탐을 가져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요? 낙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정탐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요? 믿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구나 맞구나. 저 인간들 큰 거 보니까 하나님 말한 그대로네. 그렇다면 저 인간 하나님 앞에 이제 작살났다. 니 끝자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동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매번 어제 출근했던 그 길을 오늘 또 가면서 동기를 물으셔야 돼요. 하물며 처음 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묻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신앙의 패턴이에요? 불신앙의 패턴이에요? 예? 불신앙의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가 지금 50명이 흩어지면 50명이 일주일 생활 사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결론 동의되세요? 목사님 또 뭔 결론을 내주려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내시나?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생활 방식은 패턴 자체가 불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회색지대라고. 묻지 않는 사건들은 대부분 회색지대. 회색지대는 누가 접수한다? 사단이 지나와 버리라고 그냥 바로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 발전 동기가 시작된 그 영역을 사단은 대반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뒷북을 칩니다. 목사가 신방하는 일들은 대부분 묻는 사건이에요? 뒷북 치는 사건이에요? 뒷북 사건. 큰 교회에서요,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면 그건 묻는 사건이에요? 뒷북 치는 사건이에요? 대부분 뒷북 치는 사건으로 새벽기도를 와요. 교회가 지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구원을 바꾸지도 않고 주신 은혜를 거둬가지 않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서 다행이지만 우리는 뭐냐고.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고. 안 믿는 사람이 웃을 때 그냥 따라 웃고 안 믿는 사람이 울 때 그들이 웃는 동기까지도 우리도 울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세대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오시기 전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기만적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문화적으로 난무하는 그런 신앙시대는 피해를 자녀 세대들이 보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종교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로 그냥 부모들의 신앙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시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직한 겁니다. 28년 동안 성경과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오는 동안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이 시대 우리가 한국 교회의 신앙 유산들을 잘 받아서 다음 세대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요인들을 걸러내고 자정 능력을 교회 자체가 가지면서
다음 세대는 더 신앙에 선명하고 분명한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니 잘하고 있냐? 28년, 2년 뒤면 30년, 야, 30년 한마디 지나니까 또 한번 축제하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년이 됐든 2년이 됐든지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한 주간 1년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세대 전체를 돌아보고 반성하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매번 만나는 사건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건지. 자, 정탐은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움은 연구하고 상황 살피고 사회적 상황, 심리적 상황, 물질적 상황, 조직적 상황 다 살펴야 돼요. 그 살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피는 과정에 그 앞서 보내는 일들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확신 속에 그 데이터, 그 지혜로움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지를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운 만큼 비둘기같이 순결함의 영감을 우리가 확장하지 못하면 그 뱀같이 지혜로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산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신앙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열심히 사는 것이 불신앙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사는 게 신앙의 요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섭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번 새롭게 반복되고 또 다른 일들이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지 불신앙의 동기로 삼을 것인지 매번 우리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혼자 작심하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함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내 삶을 공유하면서 질문을 서로 받아가면서 내 사생활을 다 열어놓고 쪽팔리면 쪽팔리는 대로, 우사하는 일은 우사하는 대로 열어놓고 가야 승리할 수 있는 이 싸움에 공동체적 연대를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